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외부에서 강의할 때가 몇 번 있었는데 한 번도 마스크 벗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 벗고 해도 좋다고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씀하셨는데 꼭 순종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마스크 벗고 하더라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마스크 안 벗고 하는데요. 네,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의를 위한 이 강의안을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부탁을 드렸습니다. A4 한 장 분량에 넣느라고 이 글자가 좀 크진 않아가지고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봉독해 주셨던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주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조금 제가 와가지고 이제 예배당 뒤에 앉아 있다가 조금 마음이 위축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도착해서 꽤 조금 예배 시간 아주 오래 전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뵐 때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고요. 아주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미 강건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신데 제가 뭐 얼마나 나눔이 될까 걱정도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은 강건하시군요. 네. 교회 분위기 너무 좋은 교회면 이거 하라고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귀찮아가지고 저 서로 했는데 너무 따뜻하게 평상시에도 잘 되어 있는 것처럼 가족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강의안을 보시면서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근심 벗어나기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과거에 힘들었던 일이나 지금 걱정되는 일,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믿음과 평강이 흔들리고 원망이 생기려고 할 때 분별이 필요합니다. 먼저 걱정이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안 되고 현실에서 사역이 없는 경우는 근심에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네. 그래도 너무 대답을 잘 하십니다. 마음이 어려우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마음이 힘드니까. 이게 마음이 힘들면은 막 마음을 깨트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또 이제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마음이 어려울 때 당장 기도가 나오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우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마음이 어렵겠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니까 얼른 기도가 나올 것 같아도 의외로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들고 이러면은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이 막 근심으로 가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또 누구를 탓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좀 믿음이 약해지니까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이러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그 문제를 위해서, 문제가 어려우니까 내 마음도 어렵고 이제 기도도 해야 되는데, 문제를 향해서 기도가 잘 안 나오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문제 때문에 생긴 내 안의 근심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기도를 하고 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가 되다가 많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가 얼른 응답돼 가지고 막 필요가 다 채워지고 문제가 얼른 해결되면은 이제 신나 가지고 기도 계속하고 이럴 텐데 또 의외로 좀 잘 안 되거든요. 예,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막 필요가 막 있어가지고 막 급하고 또 막 힘들고 이러니까 막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이래도 얼른 해결될 때도 있긴 있지만은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이제 기도가 흐지부지 되고 막 내 삶은 또 이제 어려워지고 많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상황을 보고 필요를 보고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그 상황 때문에 어려운 내 마음의 내면을 보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이제 물론 이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기도가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상황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텐데 이제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믿음도 약해지고 막 이러니까 그 마음의 부담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이 늘 저는 부담이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까? 그 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바쁜데 근데 그것이 그렇게 또 복잡한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요. 일이 복잡해지면 마음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오랫동안 제가 훈련하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면 마음이 벌써 이제 기도 모드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지면 계속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골방이나 제가 제 경험상도 기도하기 제일 좋은 곳은 예배당이에요. 이 정도 규모의 예배당이죠. 제 모교회가 광주 서남교회라고 제가 어렸을 때 다닐 때는 한 2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광주 서남교회 예배당이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예배당이 문 열려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수시로 그 예배당에 가서 새벽이나 낮이나 기도를 했어요. 청년 때. 그래서 그 기도에 은혜가 있는데 제가 교회 개척을 도시의 길에서 시작했거든요. 누가 물어봐요. 어째 교회 개척을 길에서 하냐고.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못하니까 이름이 김길이라서 혹시 그런 거냐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제가 기도하다가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받았는데 이제 도시에서 어떤 선교사들이 이제 아시아의 어느 도시로 와서 제가 이제 교회 현관에 보니까 선교를 엄청 많이 하는 교회더라고요. 그 선교사가 그 도시에 가면 막 장소부터 구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렇게 교회 개척을 시작한 거죠. 사실은 당황했어요.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개척을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에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도시의 길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개척을 시작한 거죠. 뭔 얘기가 내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좌우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또 몸에 익숙하고 또 이제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제자 훈련 받으면서부터 이제 기도가 조금 그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본래 제가 이제 9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제 저는 예수님이 민중의 해방자인 줄 알았어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광주에서 나왔어요. 이제 전남대를 나왔단 말입니다. 이제 어려서 5.18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보고 듣는 것이 그런 거고 그래서 민중의 해방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군대를 이제 나이가 많다고 군대를 거의 이제 영장이 나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이제 좀 특공대를 가가지고 엄청 훈련이 빡셌어요. 그래가지고 낙하산 타고 돌아올 때 제가 하나님께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그랬더니 군대 교회 군종병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때 이제 신학도 안 했는데 전남대 철학과 다니다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종병이 있는데 군종병이 뭘 알아야죠. 뭐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었고요. 그냥 예수님은 민중을 해방으로 오셨다가 십자가 지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가끔 목사님이 전방에 다녀오시면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면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설교를 못 하죠.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마태복음부터 딱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럴 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도 이제 그 고백이 옳다고 믿어지더라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질문이 저한테도 오는 것 같았어요. 기라, 내가 너한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이제 저만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구나. 나는 팔린 인생이구나. 예수님이 사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러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새벽에 기도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막 새벽에 기도 뜨겁게 하고 이래가지고 제대한 후에도 새벽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집사님들이 조금 힘들어라게요. 와서 제 등을 때려요. 김길 형제님 왜요? 형제님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하도 울고불고 소리지면서 기도하니까 집사님들이 기도가 안 나와버려요. 남의 기도를 막아버려. 또 그러면 제가 짧게 하고 가냐? 아니죠. 모든 사람 나갈 때까지 제가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훈련학교로 갔더니 이제 그 2층 그 도시의 주택가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학생 한 10대 명이. 근데 제가 새벽 기도는 꼭 가야 된다고 나는 이 훈련 받아도 했더니 안 된대요. 여기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 기간 동안은 거기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다가 옆집에서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점점 이제 몸에 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도시에서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제 몸에 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 하다가도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기도가 되고 있고, 마음이 힘든 경우는 대부분은 어디서든지 잠깐 앉아가지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만져주시도록, 마음이 뭐가 어려운지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또 어려운 마음의 내용을 조금 느껴지면 고백하기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냐고. 그럼 우리는 네,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좀 중요한데,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상황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은 마음이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영향받은 어려운 마음으로 많이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가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빠져버렸네요.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인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물로 걸어가다가 빠져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왜 믿음이 작고 의심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풍랑이 오는데 바다 위를 걷겠어요? 바로 빠지죠. 그것은 부력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이 생겼다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고 그래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이제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되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베드로도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이게 분명히 바람 불고 파도 치지만 거기 예수님 계시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바람 불고 파도 치는 것이 다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힘들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바람도 불고 예수님도 계시고. 완전 믿음 강건해 보면 바람이 무엇이요? 풍랑이 무엇이냐? 나는 딱 믿는다,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파도가 무섭고, 근데 예수님은 계시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점점 강건해지기 시작하면 바람 불고 여전히 무섭긴 하지만 이곳에 예수님 계신다 하면서 예수님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할 때는 이제 선교단체,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YM이라는 선교단체 대학부 간사인데, 원칙이 뭐냐면 자비량이에요. 이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늘 돈 때문에 힘들었어요. 막 밥값이 없어요. 밥값이. 그건 참아요. 나중에 공동생활집 가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차비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늘 차비 안 떨어지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돈 생기면 제일 먼저 전철 패스부터 사고 막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진짜 차비가 똑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했죠. 전철역까지 걸어가면서 좀 차비를 달라고. 근데 안 왔어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전철역에 들어갔는데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그 전철 매표소에 가서 뭐 말하라는 거예요. 전철 매표소 가야 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부끄럽게 만들면 안 돼요. 저는 벌써부터 너무 창피해요. 막 이러면서 전철 매표소에 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차비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한 번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는 엄청 우세당할 줄 알았거든요. 젊은 사람이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표를 하나를 딱 그냥 주는 거예요. 액수가 기록이, 옛날에는 이 전철표가 액수가 다 있었거든요. 500원, 700원, 900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리마다. 근데 그건 액수가 안 적혀 있더라고요. 한 번 안에서 어디든지까지 갈 수 있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들이시는 표였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저 하나 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감사하긴 했지만 이제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만약에 차비가 없으면은 그날은 쉬라는 주님의 뜻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캠퍼스 안 나가고 쉬겠습니다. 어느 날 진짜 또 차비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푹 쉬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서 맛있는 밥 먹고, 공동생활처럼 맛있는 밥 먹고 캠퍼스 안 나가고 푹 쉬었더니 학생들한테 연락 왔어요. 간사님 오늘 왜 학교 안 나오셨냐고. 그래서 차비가 없어서 못 갔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애들이 차비만 갖다 줘. 차비만. 캠퍼스 오라고 차비만. 그 후로 점점 믿음을 강건하게 했지만은 좀 쉽지 않아요. 지금도 이제 교회 개척하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례를 못 받고 사역한 지 꽤 됐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돈이 없는 거는 늘 새롭게 힘들어. 예. 아니 20몇 년 동안 자비량으로 살았으면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돈을 받는지 이런 것도 좀 훈련돼 있어야 되고, 돈이 없어도 안 어려워야 되는데 늘 새롭게 힘들어.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20몇 년 동안 배웠으면, 돈 없을 때 어떻게 재정을 딱 하는지 이런 거 딱 배웠으면은 오늘날 얼마나 더 유명한 강사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못 배웠어요. 그럼 뭘 배웠냐? 재정이 없을 때는 늘 시달려요. 재정이 메마르거든요. 막 시달리면은 제 마음 안에 옛날에는 많이 불안했죠.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해요. 재정을 보내달라고. 그럼 기도 속에서 엄청난 확신이 와요. 재정을 보내셨다는. 은행에 가봐요. 안 왔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도대체 누가 순종을 안 하고 있을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재정이 없으면 똑같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제 애들이 대학생 되니까, 둘이나 대학생이 있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옛날하고 그럼 20년 동안 뭐가 달라졌냐? 딱 하나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뭐냐면 재정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20 몇 년을 받았으면 이제 믿음이 완전해야 된대. 여전히 쉽지 않구만. 이건 정말 죄송하네. 이런 마음이 제가 있지만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많이 이제 돕고, 옆에서 돕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뭔가 어려움이 올 때 간혹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 어려움보다도 어려운 마음이 더 힘들어가지고 보통 약간 시험에 들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 돕다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뭐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은 그 어려운 마음, 믿음을 약해지게 하는 그 두려움들, 그것이 두려워지지 않도록 어려운 마음을 만져달라고 꼭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깨어있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믿음을 약하게 하고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게 한다면, 그래서 현실에 대해 무너진 마음으로 대응하게 한다면 깨어있어야 합니다. 상황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현실에 마음이 묶이고 믿음이 아닌 연약한 반응이 있다면 기도로서 먼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가 막 붕괴 같은 거 해가지고 은혜를 왕창 받았어요. 완전 마음이 뜨거워졌어. 집에 갔어요. 애들이 막 난리를 피워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아 빨리 치우자, 맛있는 거 해줄게. 막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엄마한테 뒤지게 맞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 따뜻하게 해주니까. 근데 어느 날 은혜가 없고 막 시달려가지고 마음이 예민해 있어. 막
근데 집에 가서 애들 막 완전 혼내. 그럼 애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엄마 교회 갔다 와. 엄마가 은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막 애들을 대하는 게 너무 다르고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뭔가 내 마음이 힘들고 이럴 때 그 마음이 믿음으로 무장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 연약함을 따라 그 상황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반응해야 문제가 좀 풀려가거든요. 대표적으로 가정 안에서 이제 뭔 일이 생기잖아요. 부부 간에나 이제 부모 자녀 간에 이제 뭔 일이 생기면은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해갖고 하면은 가정이 평안하고 어려워도 서로 더 화목하고 사랑하고 갈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상황 따라서 연약함으로 반응하면은 가족들의 마음이 상처받고 어려워지고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래 이제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따라서 나태해지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깨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상황 따라 내 마음이 믿음 없이 반응하지 않도록 그때도 예수님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깨어있어야 하는 거죠. 깨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의 마음 빼앗겨가지고 내 연약함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음을 굳게 드시고 깨어있으면은 모든 반응이, 그 깨어있는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막 가족들끼리 막 어디로 막 가는데, 오늘 가족들끼리 너무 맛있게 행복하게 시간 보내야지 하고 갔는데 막 음식점이나 어디 간 데마다 다 시비가 붙어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째 우리가 이랬다냐 막 이러면서 그럴 때도 있으시잖아요. 없네. 아니, 저는 그럴 때가 많았어요. 우리 가족은 같이 뷔페 옛날에 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막내가 최근에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막내가 있어요. 큰애가 대학교 졸업했는데 셋째가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걔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가족이 내 식구 어디 먹으러 가면은 서로 입맛이 다 달라요. 제 아내는 고기는 냄새도 잘 못 맡아요. 못 먹어. 계속 주장해요. 자기는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별로 안 좋아할 뿐이라고. 아니, 못 먹어요. 제가 볼 때는 냄새도 잘 먹어요. 애들 때문에 요리를 하긴 하는데 생선을 그렇게 좋아해요. 생선을. 짬뽕을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만나서 어느 날 우연히 짬뽕을 사줬더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엄마가 딸만 6을 길렀거든요. 장모님이. 제 아내가 5번째 딸이에요. 짬뽕 못 먹게 했대요. 인생 짬뽕 된다고. 옛날 어머니들은 그래, 딸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어렵게 살까봐. 저가 이제 짬뽕 사주고 그 매콤한 해물 국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 제 아내는. 저는 본래 고기도 안 좋아하고 해산물 더 안 좋아해요. 비위가 약해가지고. 근데 군대 특공대 가가지고 훈련하다가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게 됐어요. 훈련된 입맛이에요. 우리 아들은 돼지고기 비계가 그렇게 맛있대요. 엄마 아빠가 이런데 오소이가 우리 큰형님네 가족이 다 그렇게 해. 이제 본래 우리 부모님 입맛이, 제가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돼지고기 육회를 제 입에 넣어버려가지고 제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네가 스님 되려고 그러냐고 막 입에다 고기 넣어버려가지고. 우리 딸은 바삭한 튀김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해요. 4시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어요. 김밥 나라 이런 데 가야 돼요. 뷔페를 가는 거 좋아하는데 좀 가면은 늘 좀 시달림이 있어요. 해산물 뷔페를 갔거든요. 근데 겨울인데 그 입구에다 자리를 준 거예요. 사람들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문제는 안쪽에 좋은 자리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안쪽에 자리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 주냐고. 저 안쪽에 자리는 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거기는 다 예약석이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먹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지금 같으면 분별하고 안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분별이고 뭐고 이렇게 잘 모르니까, 안 깨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예약석인지 한번 보자고. 싸움이 나버렸죠 이제. 아니, 당신이 뭔데 남의 영업을 보자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주 자리가 많이 있어서 그러다 한번 보자고 막 이랬더니 결국에 안쪽에다 자리를 줬어요. 주기는.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뭐 먹고 있는지 모르는 표정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생 때인데 아빠가 싸워버렸어. 아내 때문에 겨우 살아났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애들한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지금 싸우고 있다기보다는 우리를 따뜻한 곳에서 먹이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다.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금은 많이 안 그러죠. 물론 지금도 갑자기 훅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한 10년 전 일인데요. 지금 어디 가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은 조심해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제 연약함이 나오고 믿음이 약해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의 의도가 뭔지 어떻게 하겠어요? 일은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나의 연약함을 자극해서 믿음이 약해지게 만든다. 그럼 우리는 그 일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겠어요? 마음이 시달리고 힘들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이 일은 지금 믿음을 약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구만. 그 믿음을 강건하게 하게 해가지고 기도로 감당해야겠네.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안 깨어 있으면은 믿음이 뭔지 내 연약함이 뭔지 그냥 상황 따라 막 반응한단 말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기도로 깨어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입니다. 상황이 주는 메시지 분별하기.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을 찬찬히 살피면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주는 부담감으로 마음이 반응하여 일을 진행하면 믿음으로 기도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하게 됩니다. 상황이 주는 마음의 부담감을 살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상황 보고 필요 보고 시작했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기도가 중단되고 많이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의 부담감이 좀 가라앉도록 마음이 믿음으로 무장되도록 이렇게 좀 자신의 내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걸 가르쳤더니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이 그동안 저는 많은 기도가 생략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냥 필요를 보고 기도만 했다가 응답이 안 되면 기도가 중단되고 이걸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의 부담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기도를 하게 되면은 상황은 그대로여도 마음은 좀 새롭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있냐?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너무 어려워요. 좋아질 기미가 잘 안 보이는 일이에요. 내가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은 이상하게 상황도 은혜스럽게 되고 가족들도 감동하고 일이 잘 될 때가 아주 많다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 도울 때도 어떻게 목사가 뭔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상황을 좋게 하겠어요? 좋게 해야 되나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럼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언제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또 눈에는 안 보여요. 몰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마음이 믿음으로 무장돼서 상황 따라 연약함 따라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같이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더니 대부분 조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자녀 2명만 데리고 저희 교회 오셨어요. 저희 교회 최근에 이렇게 엄마가 자녀들 데리고 교회에 오는 그런 엄마만 장성한 딸들 데리고 과거를 물으면 안 돼요. 이미 왔는데 어떡해. 따뜻하게 돕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님이 시장 다니면서 자녀들 기르고 고생하시는데 이제 그 사장님 밑에 감사하는 팀에서 일을 했는데 그 상무님이 조금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사장님 시킨 대로 일 처리했더니 상무님한테 미움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약간 어려우고 이제 물러날 때 그 상무님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여의도에 본사가 있었는데 저 멀리 파주로 하업벌판으로 발령을 내버렸어요. 어느 그 지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낯선 곳에 가서 이제 차도 없는데 막 서울에서 막 거기까지 가서 막 한겨울에 너무 고생해서 추워가지고 계속 제가 믿음으로 하도록 권면했거든요. 믿음으로 해요. 집이 남산 쪽인데 남산 막 걸어다니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 출근할 때도 막 하버벌판인데 버스 정류장에서 회사 갈 때까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막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인사 담당자를 만나기로 했대요. 몇 년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잘 됐다고, 집사님 그동안 원하셨던 거 정직하게 말하는 게 좋겠다고. 정직하게 다 말했대요. 본사로 가고 싶고 뭐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메일이 왔는데 권고 사직 메일이 왔어요. 집사님 너무 어려워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 강의하러 가야 돼요. 이렇게 전화 끊으면은 이제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도 못 먹고 계속 통화를 했어요. 강의하기 직전까지. 근데 이제 집사님 너무 그 전에 좀 잘 안 그랬는데 너무 어려우신지 나
그렇게 어려웠어도 나 찬양하며 기도했다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아 무서워서 말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해야겠다 싶어서 그 어려울 때 너무 힘든데 말이 안 들어갈 것 같았지만은 믿음으로 제가 말했어요. 집사님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되시는데 지금 그 말씀은 조금 믿음은 아니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면 내가 힘든데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냐고 더 성질 내물거든요. 네, 그날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 어려우신 거 이해하고 그동안 믿음으로 잘 해오셨다고. 지금 기대한 대로 안 되고 너무 어렵게 됐는데 여기서 낙담하면 안 된다고. 믿음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강의가 있어서요. 이런 말 안 해도 될 만큼 집사님이 전화를 끊어 주셨어요. 다행히 시간 맞춰서 이제 직전까지 밖에서 강의하다가 이제 통화하다가 강의하러 들어갔거든요. 했는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뭐 이제 권고 사직 당하면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실업급여 받으면서 우리 애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겠다고. 제가 너무 감동한 거예요. 집사님, 아이고 얼마나 이렇게 믿음 담대하신지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날인가 연락이 온 거예요. 상무님은 본래 1년인가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상무님이 그 기간에 이제 그만두기로 한 게 몇 달을 안 남았대요. 그분이 그냥 그걸 감추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만두셨어요. 우리 집사님은 본사로 발령나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믿음으로 팍팍 해야 되는데 또 안 해요.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팍팍 성장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제 젊은 집사님이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이제 디자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외로 보내고 이제 조금 소량 디자인해서 보내고 이제 디자이너인데 거기서 이제 많은 양을 디자인해가지고 보내라서 해서 보냈는데 걸린 거예요. 비행기에 실으려고 했는데 이거 인화성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많은 양은 안 된다고. 어떻게 하냐고 막 문자가 왔어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하자는 건가. 도와주세요 여러분.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제가 좀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이럴 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집사님의 문자를 보니까 재정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조그만 것을 가다가 반품 당하면은 자기가 이제 미리 자기가 돈 들여서 만드니까 괜찮은데 대량으로 했는데 이게 안 가버리면 이제 그 비용을 고스란히 자기가 떠나야 되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죠. 재정이 어렵겠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부분이 지금 믿음을 많이 약화시키는 것 같으니까 그 재정에 대한 두려움을 벗도록 같이 기도하자고. 알겠다고 문자가 왔는데 바로 얼마 있어 문자가 온 거예요. 가서 이제 그때 문자 하나 더 보냈거든요. 안 된다는 그 담당자하고 싸우지 말고 친절하게 하라고. 그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대요. 특송으로는 안 되지만 다른 배송으로는 된다고 연락이 왔대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화를 바로 했죠. 아이고 됐냐고 그랬더니 바로 요즘 언니랑 사이가 안 좋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성경이 계속 그래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들이 침상처에 메고 온 친구를 죄를 용서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네. 우리는 못 본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볼 수는 없지만 분별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상황 때문에 영향받아 가지고 연약해진 믿음으로 연약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상황 때문에 부담감은 있지만 간절히 예수님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은 나의 믿음을 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황 때문에 오는 부담감이 믿음으로 무장대로 바뀔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4번입니다. 속지 말 것.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싸운 선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수의 악한 계획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라고 하는 게 음모거든요. 음모 이렇게. 그래서 모르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기 위하여 뭔가 음모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음모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별 생각 없이 진행했는데 나중에 일이 꼬이면서 너무 엄청나게 나한테 시련으로 되고
막 믿음이 약화되고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깨어 있어서 좀 약간, 제가 오늘 또 이제 설교문을 교회 올리면서 언제나 신중해야 된다고, 제발 대출 받는 거 신중하라고 옛날부터 말했어요. 근데 막 받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분위기 왜 이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속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해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5번, 예수님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허둥지둥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문제들을 다 할 수 없지만, 다 해결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두움이 걷히고 믿음 안에서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1, 2, 3, 4, 5, 6 딱 했고 알려주시면 정말 좋은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간절히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있으면은 제 마음과 태도가 좀 믿음으로 바뀌잖아요. 그 상황을 좀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조금씩 길이 열리면서, 근데 그걸 막 어떻게 다 계획적으로 다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 등에 업혀가지고 벼랑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해결되는 걸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이 문제가 1, 2, 3, 4, 5, 6, 7 이렇게 해결될 거라는 건 잘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가야 된다. 재정이 어려울 때 늘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이 주셨다.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예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럼 26년 동안 그렇게 받았으면은 이렇게 오는구만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다들 표정이 뭘 그렇게 모르는 것이 많냐. 그러게 말이죠. 자, 옆에 분들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예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방법이 있다 믿고 간절히 나아가면은 1, 2, 3, 4, 5, 6, 7, 8 1부터 7까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알거나 이런 건 아닌데 기도하면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오고 어렵지만 예수님 의지하고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이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가족들이 하나 되게 되고 조금 우리가 어려워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 이러면서 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상황이 조금 풀려가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이번에 강남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는데 어려서 발달이 늦어가지고 아동발달센터를 계속 다녔어요. 지금도 약간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세밀하게 하는 거에는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아이가 건강하다고 믿는데 세상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려서 아동발달센터 다니는데 얘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혼잣말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그럼 얘가 혼잣말 하면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제가 새벽에 깨요, 잠을. 그럼 막 이렇게 위에서 피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괴로우니까 막 간절히 막 기도하죠. 기도할 때마다 네 아들은 건강하다 막 이런 응답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을 보면 안 건강해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신다 이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에 읽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이란 거 안에는 정서적인 연약함도 포함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해석이 되고 좋았어요. 믿고 이제 기도했지만 아들은 뭐 당장 좋아지니까 나는 끝까지 기도하리라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 멀리 부산에, 그때는 이제 KTX가 없을 텐데 저 멀리 부산에서 강의하고 무궁화 타고 이제 막차 타고 한 새벽 3, 4시 되면 수원에 떨어지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수원에 살았는데요. 집에 새벽에 들어갔어요.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여보, 단순히 말이 늦는 정도가 아니야. 우리 아이는 너무 안 좋아. 아동발달센터에 다니는 애들 중에서도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저도 죽겠더라고요. 물론 처음 제 반응은 연약함이었어요. 아야, 내가 가서 강의하고 밤차 타고 왔는데 어째 그 말부터 하냐. 그랬더니 아내가 더 울면서 알고 있다고. 나도 한 달 동안 참다가 내가 못 참아서 말을 하는 거라고. 죽겠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은근히 아내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내가 일주일에 3-4번씩 아동발달센터 다니니까 아들의 상태를 느끼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내가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몸이 아픈 것과 마음이 아픈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더라. 나는 믿고 있다. 너도 믿어라. 그랬더니 또 너무 믿네. 그랬냐고. 얼굴이 밝아져 버려. 그걸 보니까 나는 더 무서워. 아니 내가 진짜로 믿어서 너한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너무 낙담하니까 너를 지금 달래고 싶다고. 지금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서운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무서움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이제 푹 자버리네. 제가 이제 안고 기도해 줬거든요. 예수님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때 순간에 이제 이게 약속이구나. 이런, 제가 가장 많이 만난 하나님의 성품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구나.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켜지겠네. 아내는 푹 자는데 저는 잠이 안 와요. 애가 계속 안 좋으면 아내가 진짜 우울증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때 울고 싶었지만 제가 울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어떤 마지노선 같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간절히 예수님 의지하게 하는, 간절히 기도했고요. 아이가 점점 좋아져가지고 한 턴마다 반을 바꿔가면서 좋아진 거예요. 다른 엄마들이 상처받았어요. 성식이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 하냐고. 엄마들끼리 프로그램을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어요. 기도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우리가 모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상황만 보고 그 결과만 기대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장된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6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기도가 구체적으로 된다는 것은 먼저 마음이 상황이 주는 부담감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로워진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첫 번째는 자신의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이죠.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위협하고 있지만 믿음이 강해진다면 부담감보다 기도가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상황 때문에 어려워서 기도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상황은 그대로에도 나는 더욱더 예수님 찬양하고 의지하고 믿음이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구체적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안목 안에서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보이는 것이죠. 마음이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오고, 몰라요, 뇌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이미 해놨을지도. 여러분 마음이 너무 어렵고 싸우고 화나서 음식하면 안 된다잖아요. 생각이 완전히 좁아지니까. 그렇죠.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어려울 때 뭔가 다르죠. 창의적이지 않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해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두루뭉실한 기도가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 아이들이 이제 큰애는 대학을 졸업했고요. 어떤 집사님인가 누군가 어디 강의하러 왔는데 우리 큰애가 사회복지학부를 졸업했다고 그랬더니 너무 축하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축하할 일인가, 앞으로 이제 갈 일이 태산인데 했더니 요새 애들이 졸업을 안 한다고. 근데 졸업은 했지 않냐고. 취직을 앞두고 취직이 잘 안 되니까 졸업을 계속 유예한대요.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뭐 했냐고 자꾸 물어본대요. 우리 둘째도 사회학 공부를 했는데 이제 기숙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거든요. 뭐라고 말을 못해요. 말하면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부담될까봐 간절히 기도만 하고, 오늘 또 이제 군산에 내려오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기도가 되더라고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는 거예요. 취직하려니까 당연히 알아보겠죠. 자기 일이니까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알아볼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나 봐요. 애들의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청년들 취업 준비 특강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뭔 도움이 될까? 저는 평생 사례비도 못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뭐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한 5분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짧게 강의를, 공무원도 있고 외국계에서 다녔던 분들도 있고 공기업 다니는 분도 있고 대기업 다니는 이분들한테 강의를 부탁하자고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담당 간사님한테. 그것도 좋은데요, 목사님이 좀 짧게 해주셔. 어째 나한테 그럴까 했는데 오늘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의 취업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도록 기도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으로 짧게 강의를 그러면 하겠다고. 그랬더니 바로 좋아요 막 사람들 눌러.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좀 구체적인 기도죠.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도 어려운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니까 뭐 해주세요 소원은 말할 수 있어도 믿음 없이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제 뭐가 진짜 기도가 돼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딱 하기 시작하면은 그 믿음만.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결될 것이요 그러면 그분은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면은 딱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믿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이렇게 기도해 봐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두루뭉술한 기도가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상황만 좋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상황마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더욱 좋은 상황으로 가도록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중간중간 상황이 어려워져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과정이나 결과를 주께 맡기고 점점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기도가 현실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7번 기도응답, 인격적인 이해.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연약한 반응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먼저 마음이 은혜 가운데 새로워집니다. 상황 따라 마음은 여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여유가 있습니다. 상황과 주변 사람들을 인격적인 따뜻함으로 이해하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제 애들이 둘 다 대학생이니까 매주 가져가는 용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늘 아내랑 저랑 그거 준비하느라고 막 그래요. 딸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학원에서 좀 인정받는 선생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꽤 돈도 벌고 이랬는데 그거는 안 쓰고 뭐 하나요? 어디다 쓰려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용돈을 다 가져가요. 제 마음에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야 너 그 돈 어떻게 쓰냐, 용돈. 근데 사실은 용돈 가져가도 겨우 밥 사 먹고 생존 유지 정도로 돈이 간대요. 아내 말로는. 그때도 버거워요.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부모입니다. 제가 어떻게 믿음을, 애들한테 돈 줄이거나 이럴 순 없다. 밥 먹는 돈 가져가는데 그 밥을 어떻게 뭐 5,000원짜리 먹어라 4,000원짜리 먹어라 이럴 순 없잖아요 요새.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달라고 계속 구하자. 그래서 애들 오면 따뜻하게 하고 예수님께 달라고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죠. 자연적인 반응은 뭐겠어요? 어째 돈이 이렇게 없냐, 돈 어디다 쓰냐, 돈 제일 많이 나간 옷이 어디요, 이러면서 긴장이 일어나고 이럴 텐데, 돈 마음대로 쓰겠어요. 돈이 있어요. 제 아내는 한 번도 저렇게 말한 적 없지만 아내는 아마 여러 번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돈 어디다 쓰냐고? 네가 조금 많이만 벌어다 줘봐라. 아내는 늘 저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 미안한 거 보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도 돈 없으면 좀 짜증나거든요. 벌어왔는데 다 써버렸냐?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절대 그런 마음 안 하려고요. 어차피 재정은 예수님이 주시는데 내가 벌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 도와달라고, 아이들의 필요한 돈을 달라고 믿음으로 하니까 아이들을 향해서 따뜻해. 아이들이 뭘 느끼겠어요?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좀 기도 제목이기도 했어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자비량으로 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막 분유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저는 절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걸 못할 것 같다고. 나는 어려서 제가 9살 때 아버님이 자살하시고 어머님이 다른 분한테 가셔가지고 제가 좀 부모님하고 못 살았어요. 나는 자식을 책임지는 부모가 돼야 한다고. 분유도 못 사는 그런 부모는 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절대 분유는 안 떨어져요.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분유부터 사니까. 근데 쌀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마지막 쌀로 밥을 해 먹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어째 이런 일이 돼버렸을까. 근데 절대 그때도 본능적으로 알겠다. 아주 오래전이거든요. 30대 초반, 한 20년 전이에요. 이건 안 돼, 이건 믿음의 방해. 얼른 거절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때 머리가 한쪽이 돌아가더라고요. 사람이니까. 지금 쌀 떨어졌는데 감사하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다, 막 이런. 그 다음날 교회 갔거든요. 수원성 교회라고 좋은 장로교회였는데, 안광수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저를 불러요. 김길 간사님, 왜요? 혹시 쌀? 예, 쌀 필요합니다.
누가 준다면 얼른 제품으로 들어와. 제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쌀이, 제가 가져갈게요. 목사님이 제가 창피할까 그랬는지 교회 차에다 실어서 집으로 보내줬어요. 절대 잊어먹을 수 없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표정들이 깊은 이해가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구만.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먹이셨고 입히셨는지를 잊지 말라고요. 기념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원망 7번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반응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먼저 마음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집니다. 상황 따라 마음은 여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여유가 있습니다. 상황과 주변 사람들을 인격적인 따뜻함으로 이해하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 응답된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재정은 어렵지만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작은 거 먹지만 서로 보호하면서 지내고 있다. 이건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한 것이고 믿음으로 무장돼서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이건 기도 응답이다. 반드시 살려주시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에 날아가는 새나 들에 피는 백합 하나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입니다. 사역하기. 사역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와 은사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역자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죠.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사역자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과 행동, 마음 씀씀이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살아있는 한 상황은 바뀝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길렀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돈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거 한 번도 없이 길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애들이 대학 들어가면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강의하면서 몇 번 그런 말을 했어요. 애들을 잘 길렀는데 애들이 그래도 뭔가 어려웠는지 자기들은 안정되게 살고 싶대요. 제가 잘못 산 거죠. 제가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저도 아빠처럼 믿음으로 살려 이래야 할 텐데 우리는 아빠처럼은 살고 싶지는 않다. 다 공무원 되겠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하고 강의할 때도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들과 함께 재정의 어려움을 넘어가는 시간을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했더니 응답됐어요. 코비드가 온 거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으니까 강의 가면 이제 강사료 이런 게 이제 주요한 사례였어요. 그런데 한 3년 동안 강의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간절히 예수님 못지않고 아이들도 그 시간을 옆에서 본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가족끼리 뭔가 맛있는 거 해먹고 이번에도 아내가 오징어 2마리 사다가 한 마리는 튀기고 한 마리는 스파게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줬거든요. 집안 잔치가 벌어졌죠. 맛있게 먹고 애들은 이제 기숙사로 또 학원 수업 들은다고 가고 이렇게 저는 설거지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이 재정에 아무 부족함 없을 때보다 지금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싸우고 있냐 알죠. 애들이 대학생 졸업할 나이니까 뻔히 보이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자기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전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감당하시면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뭔지는 몰라도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말로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역이죠.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